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감옥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저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대부분이 요 정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아듣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또는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난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이 아마 이 상대방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얘기였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죠.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서도 아마 그런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 픽처라 그러죠. 빅 픽처, 큰 그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 말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제에서도 디테일한 그런 미시 경제, 물가나 이런 거 말고 전 세계 이렇게 국가의 경상수지라든가 이래서 거시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아울렀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창조, 제일 중요한 출발이죠. 창조, 타락, 구속, 여기까지 이제 보통 3단계로 설명을 대부분 하고요.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구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구속 다음에 회복. 그래서 이렇게 빅픽처를 셋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넷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다음에 타락이잖아요. 타락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가장 단순하게는 그렇게 주로 많이 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갔는데 대화하다가 Are you saved?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의 형벌이죠.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느냐를 일단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와닿는 것이 그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의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단어로 보면 이게 TION 끝에 TION으로 끝나는 것들이 구원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참조하시라고 영어로 그걸 써놨고, 끝부분에 TION 이 부분은 좀 이탈릭체로 써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과 관련된 핵심 용어에서는 주로 TION 또는 SION으로 끝나는구나. 이걸 좀 그냥 이건 참조로 써놓은 거니까 영어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용어들은 또 영어에서 자주 익숙해지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구원을 정의해 주는 용어들을 이렇게 해서 정말 피터 워크먼 박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4가지죠. 11가지에다가 뒤에 4개 더하면 15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 더 predestination에서 예정이란 단어를 하나 더 좀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총 16개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한 20개 가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거의 요즘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로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들은 거의 설교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저는 사도행전,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 무슨 그런 외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주종을 이루고, 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 현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이거 내가 정확하게 대충은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 이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그래도 사람들에게 마지막 좀 당부하고 싶은 게 그래도 확인 좀 하시라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싶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너희가 계속 이런 것들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이제 당부를 했죠. 마찬가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 칭의.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논쟁이 심해요. 보통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의롭다고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 썼거든요. 그러면 의롭게 되었으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 일종의 일부 이 소위 말하면 구원파 이 분들은 일부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 믿었냐? 그래서 구원 받았다. 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이걸 꼭 물어봐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러면 좀 황당한 거죠. 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신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럼 구원 못 받았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고 하니 칭이란 단어는 내가 지금 죄인 상태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나는 내 안에 전혀 죄도 없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번역 자체를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롭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한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셔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의롭게 됐으면 의롭게 된 사람 하면 안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됐으며 그렇죠? 또 의롭게 된 사람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자백하는 얘기는 또 무엇이며 그래서 이런 용어가 아직도 클리어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의롭다고 인정받다, 의롭다고 선언되다, 뭐 지금 정당하다고 인정받다, 입증되다가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정당하다는 건 조금 더 이 용어가 또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껏 기독교 한국 문화에서는 정당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just하고 righteous라고 하는 영어의 두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칭이라는 용어를 우리 표준역에도 남겨놓긴 했어요. 근데 justification은 칭의로 하고 just는 정당한으로 하거나 정의롭게 하면은 이게 뜻이 또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열 중이어서 어떻게 되면 가능하면 의롭다고 인정하다, 이롭다고 선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의미를 좀 살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의롭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칭의가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교회에서 출간한 소책자 중에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자 중에 뭐냐면은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죄사함 이상입니다. 왜냐? 죄사함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자백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또 죄 졌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칭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칭의를 얻었다 또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성경적으로 의미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되는 거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지면 또 죄사함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죄사함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성경적으로 클리어하게 이 개념을 잡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라양석 형제님이 어느 날 이거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이 책이 구원파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번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출간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 구원파 출신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왜?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니까 좀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죄사함이 중요하지만 그 죄사함 그 이상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칭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한번 용어 정리하면 리뎀션이라 그러죠. 이건 이제 구속. 요즘에 뭐 구속 적부심, 뭐 구속 영장을 하면서 그 구속하고는 다릅니다. 그 구속은 감옥에 집어넣는 정말 우리를 억압한다고 구속시킨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때는 한문이 하필이면 이렇게 또 어려운 한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구속됐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나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 용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노예가 팔려간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질로 끌려간 사람에게 인질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을 되사오기 위한 치러진 지불 또는 지불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재밌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멋지게 그 배 한 척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배 한 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어? 하고 해서 사방을 뒤졌더니 저 밑에 항구에 밑에 가니까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옆에 자기 배가 딱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for sale 판매용 판다 이거예요. for sale 누가 판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 했더니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거라 했더니 난 누가 가져와서 난 돈 주고 샀다. 살려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치르고 사라고. 이 사람은 자기 거지만 누가 훔쳐가서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자기도 돈 내고 샀으니까.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오면서 그랬어요. 야, 너는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너는 2배로 이제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탈취해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확실하게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렇죠? 근데 새로 주인 되신 분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세 번째는 화해제물. 이게 또 제일 또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화해시킨다 그러죠. 친구가 싸웠다. 그래가지고 뭐 원수처럼 돼버렸다. 그런데 중재자가 하나 나서서 이쪽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시켰다. 그러면 관계 회복을 얘기할 때 이제 화해란 말을 쓰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reconciliation이라 그래서 reconciliation. 그런데 문제는 이제 reconciliation은 저 밑에 어디에 있은 어디가냐? 8번에 나왔네요. 불화 중인 두 사람이 화평한 관계로 회복된 거잖아요. 이 개념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 나와 있는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된 지불금. 자, 여기 뭐냐면 화해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화목도 화해와 두 사이가 나빴는데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화해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뭔가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 용어는 reconciliation이 아니고 이제 propitiation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화해 제물로 번역했고 흠정역은 화해 헌물로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요거를 화해란 말 안 쓰고 화목이라고 써. 화목. 그래서 저는 화목이라고 하는 걸 써야 화해와 화목의 뉘앙스가 같지만 용어는 달리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일단 뭐 여기서 용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화해 제물이 됐던 제물이란 대신에 화해 헌물이라고 썼던 간에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진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는데 잘못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부모의 말을 하나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진노가 지금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잖아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쏟아졌어요.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진노가 다 누그러졌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자비의 자리, 옛날에는 뭐 시은 자 또는 뭐 속죄소 뭐 다양하게 그 단어도 또 영어로는 mercy seat예요. 그러니까 mercy는 자비 또는 옛날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 또는 자비의 자리라고 했는데 seat는 자리에 왜 실제로 이게 뭡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있으면 그 위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양쪽에서 그 뭡니까 그룹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자비의 자리 또는 긍휼의 자리 그랬는데 이 단어가 똑같아요. propitiation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의 안으로 들어와서 피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여기다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진노는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경우에는 자비의 자리로 번역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화해 제물로 번역해야 되고 의미는 같은데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려면 여러 개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 사이여서 화해를 해서 화해하면 reconciliation 8번이고 관계 회복이 되면 초점 관계 회복이 되긴 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누그러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propitiation이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걸 좀 개념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네요. 구속과 화목의 차이는 구속의 경우 지불이 완료되었음에 주안점이 있는 반면 값이 다 치러졌단 말이죠. 화목의 경우는 그 지불금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져 그분의 분노가 가라앉으셨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지불이 완료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이 완료되긴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해결이 됐다. 진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할 때는 이 화해 제물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해 우리 표준역은 화해 제물이라고 했고 흠정역과 기타는 화해 헌물이라고 그랬고 개역성경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예 이 화해란 말은 reconciliation으로 하고 propitiation은 화목으로 하면 더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교회를 볼 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사면이라죠. remission. 여기는 SION이네요. 죄값에 대한 지불이 당신의 계좌에 이체되어 진 빚으로부터 용서받았음.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죠. 사면됐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이 용어도 죄의 사면은 용어가 자주 나오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다고 했을 때도 바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면 용서 우리에는 용서란 단어는 forgiveness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forgiveness나 마찬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란 말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어토운먼트라 그래가지고 어토운먼트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expiation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용어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토운먼트라는 용어를 속죄라고 하는 의미를 expiation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주 쓰여요. 그래서 그냥 참조로 적어놨습니다. 자, 죄를 정화시키고 나서 정결케 함, 깨끗하게 함이죠.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거된 바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근거한 것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화란 말도 쓰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또 영어에서는 purge라고 하는데 P-U-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정화라고 썼어요. 근데 일반 정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산당에서 이제 그 피해 숙청 뭐 있잖아요. 숙청시킨다는 깨끗하게 다 싹 쓸어버렸다는 그런 뉘앙스로 또 쓰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죄를 다 정화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지만 세상에서 이거 정적을 다 싹 숙청시켰다는 그런 뉘앙스로 또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토운먼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TION을 살려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냐? imputation. 이건 전가. 여기 써 있습니다. 죄인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는 하나님의 행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에게로 넘어감. 이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 죄사함의 비밀인가요? 뭐 하여 거기서 설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재를 하고 죄인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양 한 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라. 그러면 이제 죄인이 자기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다 얹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없죠.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양은 지금 죄덩어리야. 죄가 지금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을 죄삭슨 사망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치게 되면은 용서받는. 구약의 죄사함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안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가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죄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도 우리 쪽으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전가의 교리의 핵심 구절은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엄청난 교리의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기도 지금 화해와 관련 표현이 18절에도 화해의 사역을 주셨다 그러고 19절 계속 화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해의 대사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20절부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의가 맞바꿔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들어본 바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난 사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한 행위가 쫙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행위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거의 90% 이상 전부 다 죄로 점철되어 있겠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운 행위들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록이 내 거가 되고 나의 삶의 기록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래서 재판장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정하고 나는 의로 판정을 받은 것이겠죠.
이게 전가교리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중생. 자, 거듭남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그야말로 영어 표현 그대로 again, 다시, born, 태어났다, 다시 태어남,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썼잖아요. 사회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분들은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 태어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또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서는 다시 태어났다. 또 옛날 성경에는 거듭났다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born again인데 그거를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re는 again, 다시죠. 다시 generation은 생산해낸다, 태어난다. 자, 그러면 한문으로 중생 하면은 다시 태어났다 해서 이제 한문으로 썼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어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또 써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 우선 디도서 3장에 가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우리의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은 앞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번역했고 그다음에 한문으로 된 regeneration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같은 뜻이지만 용어를 달리했네요. 영어처럼. 그것까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된 거니까 뭐 구원교리죠. 핵심적인 구원교리.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성경에서는 receive 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3장에 썼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 19장은 똑같은 용어가 쓰이긴 쓰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죽은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죄받은 즉 저주받은 이 자연 세계가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이 써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재생의 때라 그랬는데 이 재생의 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regeneratio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재생의 때라고 번역했는가? 이것은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도 그렇잖아요. 리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재생한다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똑같은 한 영어 단어지만
사람의 죽은 영에 대해서는 거듭남이라고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썼고 여기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생의 때라고 지금 용어를 지금 달리했습니다. 영어로는 한 단어죠. regeneration이죠. 자,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한 땅이 이제 저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지셔서 풀리게 되는데 그 효과가 이제 마지막 때에 회복이 돼서 아시다시피 천년왕국 때는 정말 짐승도 그런 약육강식이라든가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재생의 때라 번역을 했고요. 요거는 자연세계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죽은 영에 관한 얘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로 디도서 3장 5절에 딱 성경에 2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regeneration. 그렇죠? regeneration.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recreation이라고 하죠. recreation이라고 해서 뭐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나 일종의 오락이라 그러나 오락 같은 거 할 때 recreation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삶에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에 찌들리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런 세상에 살던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recreation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을 때 그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창조는 이미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시 창조된 거죠. recreation인데 우리는 창조란 용어를 쓴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 써 있네요. 성령께서 죄인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어있던 죄인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행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아까 reconciliation은 뭐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원수 사이, 원수 관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해를 중재자로서 화해를 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가면 adoption.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심. 그건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개념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들이 아닌데 그렇죠? 진짜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조금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렇게 들어온 것 자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법적인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상속권이 부여된 그런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입양된 사람은요 반드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가 됐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코에어,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상속의 개념이 항상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입양이라고 하는 관련 법에 보면은 보통 예를 들면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일반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태어난 자녀에게는 부모가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권리가. 그런데 입양을 한 사람에게는 입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됩니다. 상속을 안 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법이.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입양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에피소드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야 임마 하고 막 싸워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 아들이 야 임마 나는 진짜 아들이야 임마 뭐 너는 저희 입양됐잖아.
그러니까 입양을. 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해서 입양이 된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야? 법적으로 나는 상속권자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내가 죄인이었지만 입양이 돼서 이제 나는 상속권자가 된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입양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아니네. 10번째. sanctification.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따로 구분시키심.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음, 칭의. 그렇죠? 그다음에 매일 이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과거적 단계, 과거에 끝났잖아요. 그다음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감. 그러면 성화라 그러죠. 이게 sanctification.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우리는 이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 해서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한 건데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을 때에는 사실은 칭의와 성화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한문으로 하면 영화가 이미 사실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미래라는 게 따로 없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인간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진행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성화가 안 된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화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anctified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말로 하면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렇게 돼요. 자,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성화가 이미 됐다 성경에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 모습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았는데 11절 그런즉 너희 중 일부도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그러한 자들은 뭐냐면요. 9절에 불의한 자들, 10절에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하면서 이들의 과거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죠. 예전에 너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구별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이미 성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은 현재 시제로 are sanctified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개념도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 진행형이라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몫으로 따로 구별시켜 놓았어요. 이렇게 분리는 이미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거를 holy life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은 성결하게 구별시킨 것.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진행시키는 종교적 노력으로 완성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따로 구분시키심. 11번째 glorification 영화.
구원받은 죄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상속을 향유하게 되는 최상의 상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정말 빛나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겠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봉인. 옛날에서 이거 인치심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봉인. 근데 봉인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일종의 뭐 소유권을 확정시키는 거죠. 도장 딱 찍어서 이제 내 거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봉인된 상태인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뜯고 말고 해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찍었는데 어떻게 이게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시지 않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봉인과 관련돼서는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령 침례. 이게 이제 또 다른 논점인데요. 일단 용어 자체가 세례하고 침례가 다르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시다시피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에는 당시 어린애들도 다 침례를 줬습니다. 유아들도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가지고 꺼내고 했었는데 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뭐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물에다가 집어넣지 못해서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침례를 대신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를 물속에 담기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뭐 물을 뿌려서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역사적인 저기는 모르지만 언젠가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장사되고 이게 이제 물속에 담궈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장사의 개념입니다. 장사 지냈다 그러죠. 우리 땅에다 묻을 때는 장사인데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수장이라 그러죠.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수장이라. 그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묻었는데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서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씻을 세자를 써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세례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는다는 얘기인데 성경 어디에도 물로 죄를 씻는 법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주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깊이 있게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크만 박사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교리를 이거를 침례에 의한 중생, 영어로는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그 뭐라나 유아성세라나 그러니까 어린애 침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주면은 그 아이가 거듭났다고 간주해서 교족부에 그 명단에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명단에 올리게 되죠.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회원 확보의 목적이겠죠. 이게 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침례교라고 역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을 지배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 침례 받겠습니다 했더니 너 어린 옛날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이제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을 성경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침례의 조건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도 어른이, 두 가지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13세로 칠 건지 또 뭐 20세로 칠 건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어린아이가 아닌, 칠드런이 아닌 어른의 상태에서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확증이 있을 때 이 구원받은 증거에 의해서 침례를 주게 돼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갖다가 침례를 물속에 집어넣든 물을 뿌리든 어쨌거나 그걸 유아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원으로 간주하여서 떡하니 교족부에 올리고 이거를 하나님 자기의 교인의 그 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요즘에도 장로교나 이런 데서 유아세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도 구약시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어린애들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우리도 정말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그냥 미리 하나님께 내가 그냥 헌신하겠다, 바치겠다, 뭐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냐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세례 받았어요.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껄렁껄렁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이거는 이제 엉터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부터는 자기는 진짜 이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진짜 믿은 건가요? 진짜 믿은 다음에 그것을 간증하는 게 침례죠. 세례 받은 것이 내가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 뒤바뀌었잖아요. 이게 아주 교묘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침례 받은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그때 그냥 한번 고난을 받고 내가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22살에 침례를 받았다. 그럼 그때 뭐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confession, 고백을 하는 게 침례인데, 그게 아니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더 교묘하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을 교리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위험스러운. 자, 그래서 이 성령 침례 교리는 정말 우리 소책자도 나와 있지만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주는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인치심과 유사하지만 이건 내주하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위에, on이죠, upon, in, 영어로 하면 on, in이 있는데 어떤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 임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성경에 구약 시대 예언자들, 엘리야, 뭐 예레미야들 안에,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그래서 예언의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이 구절로 하자할 때에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뭐냐,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는 사람들 위에만 머물지만 신약시대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나름대로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아니고 구약시대에서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셨다고 했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구약시대에는 이 영이 중간에 떠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삼손의 경우는 떠나버렸죠. 사울 왕의 경우도 떠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세바와의 관계에 죄를 짓고 나서
이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셔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 17, 13장에서 다락방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주하심은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다음에 영적 할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피터 로크만 박사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한 사람이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마 특별히 이분이 워낙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어디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시면 이름은 영적 할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2살 되면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할례 받는 그런 육체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적 할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에는 이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골로새 2장으로 가시면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다 사람들의 손으로 칼로 포피를 베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할례잖아요. 근데 이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니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할례인데 어떻게 칼을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자, 그다음에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정의가 뭐냐?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육신의 죄들의 몸. 자, 우리 인간의 구조가 몸과 혼과 영 순서대로 되어 있죠. 바깥으로부터. 안으로부터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정의에서는 순서가 영으로부터. 그러면 자,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죠.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또는 나는 누구냐 그러면 혼이죠. 혼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달라붙었습니까? 내 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내 혼이 판단을 내려서 내 몸에게 지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순서로 가야 영적 생활을 하는 건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는 그 방법을 그 순서로 된 게 아니라 반대로 외부에서 자극이 왔어요.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탐스럽다.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육체의 자극이 왔을 때 내 감정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어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몸하고 혼인을 했다고 로마서 7장에 써 있어요. 혼인. 하나가 되죠. 혼인하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바디, 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디는 죄를 짓기 전에 몸을 바디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바디가 뭐예요? 플래시가 된 거예요. 죄 있는 육체를 플래시라 그래요. 그냥 육체가 아니라 몸이 아니고 죄 있는 몸을 플래시라 그래요. 근데 그 플래시는 혼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면 우리의 혼도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 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뭐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
나를 내 혼을 딱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하나가 돼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put off, 벗어버렸다 이게. 떨어져 나갔다 이게. 어떻게? 성령의 날카로운 칼로 쫙. 이건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인데 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벌어진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쫙 해서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freedom, liberty,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위치에 놓였죠. 예전에는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가는 것에 나도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안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 할례 덕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성령을 쫓아 사느냐? 그거는 영적인 사람 얘기고 최고 수준의 우리 지금 책 중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의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똑같은 스타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살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구원받는 순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남용해서 다시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만 의지하고 내 판단에서 주님께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만 따라가면 육신에게 방해받을 일은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때로는 뭐예요? 육신 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의 행위들을 한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쪽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 쪽으로 향하면 육신의 행위들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일로 가느냐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영적 할례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이거 설명하는 거 가르치는 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로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야 이걸 이렇게 그리고 설명도 쉽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이제 육신은 떨어졌으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느니라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육신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 뭡니까? 냉장고에 보면은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부식 냉장고에 보면은 그 칸칸이 이렇게 돼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얼음 얼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얼음 얼렸어.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땡땡 얼어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 플라스틱 껍데기하고 그 안에 있는 물하고는 하나죠. 또 붙어 있잖아요. 딱. 이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싹 한번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쫙 갈라져요. 쫙 갈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위치적으로는 그 위에 놓여 있어. 그러나 얼마든지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묶여 있지는 않아. 우리의 혼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하면은 내가 지금 절대로 육신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 결적으로 죄 쪽으로 향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나 다시 또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죠. 왜? 묶여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스스로 결정해서 간 거니까. 자,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을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10분만 참으세요. 이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냐, 거기는 안 썼어요. 보면은 예정이란 단어입니다. 예정. 영어로는 predestination, 예정.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시간이 없지만 예정이란 말이 5번인가 나오는데 동사로 나오고 명사로 나오는데 이 predestination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정이란 단어를 쓰고 철학자들은 결정론이라 그래요. 결정론. 다 결정돼 있다는 거야, 미리 인간의 삶은. 그럼 뭐 우리는 로봇이야 뭐야? 다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녀석이 아버지 돈을 지갑에서 훔쳤어. 그 아버지가 너 발견됐어. 찾았어. 너 이놈 아버지 돈 훔쳤어? 예,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린 거야. 아버지 잠깐만요. 왜? 아버지 제가 이게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된 것뿐이에요. 아, 그래? 야, 나도 뭐 너 때리는 거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예정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둘러붙이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이걸 갖다가 이거 뭐야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거 논리의 뭐라고 그러는데 뭐 순환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얘기가 안 끝나. 예정론자라고 얘기하면 다 예정돼 있다는데 어디서부터 책임이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뭐 로봇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정은 뭐냐면 단수가 단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예정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한해서만 예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정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00% 거의 99%가 다 구원으로 예정됐다고 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는 예정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끝나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like him,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예정론은 정말 축복된 교리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만 있어봐. 너는 발버둥 초등 소용없어. 넌 다 지옥으로 가기로 다 예정해놨으니까 넌 아무 소용. 너는 하늘나라로 가. 이거를 영원 전부터 다 예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몰두한 사람은 뭐예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예정돼 있는데 내가 전도하면 뭐해? 다 이미 지옥 가는지 하늘나라 가는지 다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고 칼빈주의가 다 이렇게까지 막 됐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온건한 칼빈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의 동생인데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에 보면은 많은 찬송곡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웨슬리 작품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절규했어요. 오 저주받을 교리여. 다 예정됐다는 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절규하면서 누가 이런 저주받을 교리를 전파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항변했던 유명한 기록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축복된 교리인데 이거를 잘못 알면 골치 아프고 다툼만 벌이는 교리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